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처럼 당신의 마음에 어린아이 마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가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듣거든요. 율법. 여러분들이 새벽이나 또 이렇게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흐름이 율법이다. 그래서 아마 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그 각자에게 적용이 있을 텐데 그 적용이 좀 깊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정서를 아시려면 시편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제가 봉독한 시편이 시편 6편이에요. 그거 하나만 좀 잠깐 보고 올게요. 시편 6편을 보면 그 시편이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말씀이라고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6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말씀이라고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그 연역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율법은 이제 귀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6편 1절, 뭐 2절, 3절 다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아주 그 작은 차이로 내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내가 생명이 있고 없고, 내가 거룩하고 부정하고, 이런 정말 적당한 반대가 아니라 완전히 상반된 이런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이걸 제가 자세한 사연이 아니고는 그 더 이상 설명은 어렵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받는 은혜가 뭐냐면 나의 작은 차이로 인한 하나님의 큰 분노, 나의 작은 다름으로 인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기 보면 2절에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하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그냥 이게 불신앙이구나 라고 작게 느끼다가 그게 점점 커져서 내 영혼이 파리해지듯이 그렇게 내가 나의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이 이런 말씀이구나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율법이 뭐냐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그러니까는 그 율법과 율법적인 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분들,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더 좋아해요. 은혜. 그러니까 공짜로 먹거나 뭐 우연히 잘 되거나 이런 것들, 이런 걸 좋아해요.
일본 사람은 정반대로 우리나라랑 되게 가까이 있지만 누가 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고 내가 수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걸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게 너무 강해서 일본에도 그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든데, 반면에 한국은 그런 걸 좋아해요. 내가 좀 부족해도 그 부족한 걸 물어나고 다 된 것처럼 일이 되어지는 거, 이런 거를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는 좋아하는데, 그래서 생기는 부작용이 뭐냐면 율법을 안 좋아합니다. 율법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좋아한다는 일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기 생각이 딱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율법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진리가 아닌 나와 다른 말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이런 이제 여지가 없다. 그러면 되게 내가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율법하에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사랑해야 돼요.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율법 배우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때 기분 나쁘게 듣거나 아니면 상당히 좀 뭔가가 이제 구부러진 사람은 그런 걸 갖고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인의 다툼으로 번져요. 나랑 다른 말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서 그게 다툼으로 번지면, 몇 번 그렇게 되면 그 다른 말을 해주던 사람이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MBTI에 T와 F가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이제 율법을 좀 T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T. 그리고 은혜를 F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T나 F나 상관없이 율법을 배워야 됩니다. 율법을 항상 배워야 되고 우리가 율법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율법적인 사람, 이 율법적이다는 건 뭐냐면, 율법적이다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 생각이 강한 게 율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을 한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너 이렇다라고 그러면 그거를 내 생각하고 다르거나 내 생각하고 충돌이 되더라도 그렇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보통 두세 사람 정도가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나는 자장면을 안 좋아하는데 나를 오랫동안 본 두세 사람이 넌 자장면 좋아해. 그러면 율법적인 사람은 울어요. 화내요. 세상이 나를 왕따시킨다고 말을 해요. 자기중심성이 엄청 강한 거예요. 이런 게 율법적인 거예요. 이런 게 율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T 성향의 사람들한테 뭐 율법이다 그러는데, 그 T나 F의 문제가 아니고, 율법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는 것이고, 율법적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율법을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그 자기중심성이 엄청 강한 것이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율법적인 거하고 율법하고를 잘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지금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여기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어요. 우리는 이게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거라서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지만,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하는 세례 요한에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그럴 수 없다고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해서 허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생각이나 이 태도가 바뀐 것은 참 우리한테 중요한 것인데, 그 바뀌게 된 이유가 예수님께서 길게 설득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시거나 설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단순하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심으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생각을 바꿨단 말이에요. 자, 먼저는 세례 요한이 나에게 이제 세례를 달라 예수님 하실 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한 것은 너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그 위에도 보면은 10절, 11절, 12절에 예수님을 이제 예언하듯이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현장에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치랑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엄청 잡혔어요. 보통 우리는 그러면 그 중에 얼마를 헌금하고 또 고기를 많이 잡은 것으로 감사하고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베드로는 그 말씀에 보면 자기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지금 그 이치랑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아리송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죄인인 내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염시키면 안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데 죄인이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는 성소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셨고, 그리고 그 제사장 중에도 엄선된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지성소로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밖이나 여기나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지겠지만 지금 이곳은 지성소예요. 그런데 자 봐봐요. 우리는 율법적으로 보면은 대제사장보다 한참 거룩하지 않은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1번 내가 죽어요. 다시 순서를 바꿔서 말하면 2번 하나님의 거룩이 오염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대제사장도 아닌 나를, 죄인인 나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지금 지성소에서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합당한 마음은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서 계셨는지 무릎을 꿇었는지는 모르지만 세례를 받으셔야 하니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선생님처럼 아니면 나보다 훨씬 높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 제사장처럼 세례요한 앞에 엎드리거나 굴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죄인들이라고 여겼으면 당연히 그가 세례를 베풀면서 다음부터 도둑질하지 마라, 다음부터 너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니 세례요한이 정상적인 생각과 이성과 좋은 믿음을 가지고서는 예수님께 손을 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우리를 살펴볼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세례요한이 이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한 부분, 우리는요, 자,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나에게 만약에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자, 내가 세례요한과 같은 상황에 있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가 명예와 성공과 또 인기를 얻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세례요한처럼 세례를 받으시려는 예수님께 두려운 마음, 낯선 마음,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고 얼씨구나. 이참에 내가 예수님을 세례 준다면 나의 인생에 이보다 큰 성공과 명예가 어디 있겠냐. 이런 마음에 우리가 익숙해서 세례요한은 이제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는 것이나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일이니 예수님을 모시는 일이 두 개를 비교하면 사실 우리가 거룩의 농도나 밀도로 보면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내 안에 이렇게 넣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시는지 알겠죠? 우리가 여기 와서 반드시 처음에 가져야 될, 회복해야 될 영적인 감각은 하나님, 저는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이고 저는 여기에 있으면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영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아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대로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태우시듯이 삼켜버리시거나 내 마음에 거역의 마음이 있으면 갑자기 화인 빌딩이 흔들리면서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처럼 나를 삼키거나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요한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엄태우를 용서해 주시고 엄태우가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 모든 의의를 이루는데 합당합니다 라고 중보를 해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지난주도 이렇게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순간이,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마치 여기 예준이 예원이가 있는데 얘네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거에 대해서 1도 생각을 못 할 거예요. 예원이 예준이만이 아니라 우리 주현 집사님도 부모님 다 살아 계시거든요. 예원이 예준이보다는 좀 깊겠지만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거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생각하기가 실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예원이 예준이는 눈만 뜨면 엄마 아빠 계시고 학교 갔다 오면 당연히 집에 아빠 엄마 있고 놀 때나 쉴 때나 항상 부모님 계시니까 당연하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쨌든 부모님과 멀어지게 되고 이제 사별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일들 우리가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것이 참 특별하고 소중한 것이었구나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노력으로도 가질 수가 없는 이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엄청난 은혜를 무심코 매주 반복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기본값처럼 여기고 살아가기가 쉽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시편의 말씀처럼 귀하고 달콤하고 오묘한지를 알 수가 없다. 지금 제가 이렇게 당연하다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이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가르치고 보여주는 자기중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야 될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세례를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게 불순종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 그러니까 거역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분이 믿음을 갖고 제대로 한 말이거든요. 우리도 그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예배하는 거,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2부 때 끝나고 체육대회 가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체육대회 때 대통령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아마 이 서대문구에 있는 구청장부터 해가지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관계자들이 다 오지 않을까. 뭐 대통령까지 아니더라도 뭐 연예인 중에 한물간 연예인이더라도 그런 사람이 온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다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분별하셔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가 지금 여기 15절에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데, 제일 먼저 세례 요한 선생님이 믿음이 없어서거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매우 정상적으로 매우 훌륭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한 말을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말이 어디가 있냐면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고난을 받은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닌 베드로에게 너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크게 책망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모양새는 비슷한데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받으셨고, 베드로가 한 말은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반대로 엄청 크게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둘 사이를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례 요한 같은 거룩하고 경건한 낯설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율법을 듣잖아요. 율법을 들으면 아까 시편 6편 1, 2, 3절 보면 내 영혼이 수척해지고 내 뼈가 떨리고 그런 데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율법은 귀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또한 복음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건데 귀납적인 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각자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하나에 이 율법이 적용되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저한테 논리적으로 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설명할 재주가 없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해보려고 진짜 어떤 사람은 몇 시간, 어떤 사람은 1시간 붙잡고서 계속 가르쳐보고, 어쩔 때는 되게 제가 큰 소리로, 어쩔 때는 조곤조곤하게 여러 모양으로 말을 해봤는데도 안 들어가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 안 되는 거구나.
해서 그런 상황에선 제가 이건 하나님 하셔야 될 일이니 그분한테 기도하라고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거 이해하기 쉽게 좀 그림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여기가 의식이고 여기가 무의식이에요. 성경은 무의식을 복잡하게 얘기 안 해요. 무의식에는 뭐가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신화적인 느낌으로 바다에 사는 용이다, 뭐 리워야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향한 반감 말고도 살면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서 마치 자동문처럼 움직이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뭐 이렇게 드러내는 취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의식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나를 지켜본 사람이 이상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A를 하고 싶대요. 왜 A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다음번에는 반대의 상황인데도 A를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걸 지켜보면 예전에는 이렇기 때문이라고 해서 덥기 때문에 A가 좋다고 해놓고서 지금은 춥기 때문에 A가 좋대.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이제 그런 경우가 내 안에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 뭐 아픔이다, 트라우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밑바닥에는 누구나 저기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어요. 반감. 이 반감이 다른 말로 뭐냐면 내 힘으로 살겠다 이거예요. 아니면 내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다, 내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건드려지잖아요. 이것이 건드려지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본론인데, 자, 우리가 율법을 지금 이제 배우고 있잖아요. 율법을 배우려고 그러는데, 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영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찔러 쪼개고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기도를 더럽게 안 해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한 능력이 다 보이는데도 아는데 사람들이 알면서도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는 이미 사람이 의식으로는 알든 모르든 간에 이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반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삶에 응답을 주시거나 말씀대로 성취를 하기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이 문제를 반드시 건드려야 되거든요. 내 안에 감춰진 이 반감을. 그런데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율법이 와요. 뭐 율법이 여러분 여기로 또 나가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뭐 이직의 상황 아니면 어떤 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걸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고 들어오는데 내가 성경을 하나 일도 몰라도 내가 아까 전에 말씀대로 기도를 너무 안 해도 일단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들어오는 거를 정말 아이언돔처럼 정교하게 정확하게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떤 분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가 성경에서처럼 감옥 나오잖아요. 제가 무슨 손을 내밀든지 아니면 제가 무슨 뭐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그렇게 안 하고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납득하면서 가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도 율법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도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대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A를 말하면 B로 커트하고, 그러면 돌려서 C로 말하면 D로 커트하고, 그래서 제가 F로 다시 한번 말하면 그러면 또 어디서 다른 걸 가져와서 또 커트하고, 결과적으로는 안 듣겠다는 얘기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할게요 하면 또 가르쳐 달래요. 그럼 다시 A부터, 그럼 B 얘기하고, C 얘기하면 D 얘기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문제예요.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반감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반감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요동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푹 담궈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율법을 전하면 네, 아멘, 그렇군요, 이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방언으로 말하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했거든요. 한국어로 상대방이 알아듣게. 그런데 이제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원아, 너 그렇게 예배 시간에 자면 월요일날 놀러 못 가. 이렇게 자는데 뭘 놀아. 내일 나는 왜 난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조나? 여기 예준이도 지금 멀쩡히 예배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조나? 생각을 해야지. 뭘 놀러 가. 예배 시간에 잠만 자는데. 너가 스스로 잘 생각해 보라고. 자,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율법을 심는 작업을 하시거든요. 율법을 심는 작업을 하면은 이 율법이 나를 파고들어요. 쫙 파고들어서 아까 시편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수척해지고 내 뼈가 부딪히면서 떨리고, 그리고 뭐가 있었죠? 하여튼 그런 나의 깊은 어떤 심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약간 쇠약해지는 것, 내 마음이 파리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종의 외과 수술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좋아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하고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낯설게 느꼈잖아요. 이 거룩한 낯설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율법이 나의 영혼을 치료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지나가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왔어요. 근데 나는 어제도 오고 지난주도 오고 지지난주도 오고 그래서 계속 오고 있는데, 다시 와서 여기 앉아보니 세례요한 선생님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달라고 하실 때 너무나 황망하고 당혹스러워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이 더러운 죄인을 주님께서 이렇게 또 나를 초대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서 내가 이 거룩한 낯설음을 갖지 않으면 일종의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율법으로 분쇄하시고 뚫으셔서 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 세상을 사랑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또 내 것이라고 내가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신 다음에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분명한 이 중심이 세워지고 나서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이렇게 나를 뚫고 들어오면 내가 절망하고 실패하고 내가 가치가 없고 내가 참 연약하고 내가 이전에 줬던 것들이 다 허망한 것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가기 때문에 아까 다윗 왕이 말씀한 것처럼 내 뼈가 떨리며 내 영혼이 파리해지며 점차 내게서 힘이 빠지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3장 14절을 보면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신 말씀이 어떤 거냐면, 자, 그 옆에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땅에서 천국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12절에 말씀을 해요.
우리는 또 성경을 당연하게 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여기지만 이 성경을 보는 유대인들에게는 왜 이상하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안 하시고 왜 저 어두운 땅, 버려진 땅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까? 이걸 이제 유대인들은 의아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 사도가 이사야서 9장에 나와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죄송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가 이방인들을 데려왔잖아요. 이방인들을 왜 이러지?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이제 혼혈 민족이 되게 했어요. 혼혈 백성이. 그래서 정체성을 흐려버리는 작업을 했는데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신앙이 다분히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이방인들과 섞여서 약간 혼합 종교 같은 성격을 가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가보면 그 나라마다 토착화된 기독교들이 있는데 어떤 기독교들은 성경과 그 민족의 어떤 토착신앙 이런 것이 결합이 돼가지고 약간 기독교 같은데 돌연변이 같은 느낌의 기독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아는 예를 하나 찾아보면은 캐톨릭의 마리아 숭배 있잖아요. 그게 제가 예전에 배우기로 영국 쪽에 캐톨릭 신부들이 선교를 갔는데 그들이 어떤 여신을 그렇게 추앙하더래요. 그러면 저들에게 이 여신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전도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만들어진 게 마리아 숭배 사상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지금 저렇게 섬기는 말하자면 성경에 아세라, 이스타롯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섬기는 저 여신이 바로 성경에 있는 마리아야. 이렇게 했더니 우리랑 비슷하네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되는 건 쉬웠는데 그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갈릴리 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유대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어두운 갈릴리 땅에서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거랑 섞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9장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여기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할 때 이 모든 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것이 예수님께 응하여지도록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시고 교회 되게 하셔서 이루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여지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나간 이제 삶을 돌아봅시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어떤 것은 나에게 참 부족하고 두렵고 힘들게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하여졌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발견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막을 짓게 하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성막을 짓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정확한 규격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 규격, 거기서는 이제 센치나 미터로 사용 안 하고 규빗이라고 하는데, 그 정확한 규빗대로 성전, 성막의 모든 기물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의 회막이라든가 아니면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만들어지게 하셨거든요. 그렇듯이 내가 성막으로 지어지고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나의 인생의 모든 일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서 번제단이 5규빗, 3규빗, 가로 5규빗, 세로 3규빗이었던 것처럼 나의 인생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것을 내가 깨닫고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여기 15절에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이제 깊이 알게 되면,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게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나온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5규빗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3규빗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걸 알려면 내가 율법을 들어야 되잖아요. 율법을 들어야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5규빗 된 거구나, 3규빗 된 거구나. 이게 안 되면 계속해서 남한테 틀렸다라고 말하고 남이 잘못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해요. 그것의 문제는 너가 맞냐 네가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율법적이구나, 내가 자기중성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은 제단을 5규빗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나는 아니요 4규빗이 옳은데요, 아니요 6규빗이 옳은데요, 이러면서 우리가 고집을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성막과 성전의 이야기인데, 번제단에서 멈춰버려가지고 주님께서 일을 못하시더라, 이런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여기서 하신 중요한 말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까 대표적으로 4장 15, 16절에서 본 것처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또 모세오경에 토라로 쓰여 있는데, 이런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응하게 하신 일들이 예수님께 적용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성찬식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러면 나의 삶에 어떤 것은 좌절되고 어떤 것은 너무 슬프고 어떤 것은 너무나 두려운데, 그래서 나는 이 두려움이 없도록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어떤 것은 내가 슬퍼하지 않도록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 어떤 것은 내가 그러니까 뭐 또 성공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율법이 나에게 응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5규빗이다 라고 한 게 율법적으로 5규빗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5규빗이라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5규빗으로 보이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야, 여기 이제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거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이 물세례를 받으시면 안 되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죄가 없으신데 그 가족의 죄를 짊어지고 유월절에 대신 죽는 양처럼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지금 죄가 없는데도 모든 죄인 중에서 가장 죄인이 되셔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계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나의 지나온 삶을 두고 신촌연합교회를 기준으로 삼아 나의 지나온 슬픔이 번제단을 온전케 하는 오규빗이구나. 나의 지나온 삶에서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삼규빗이구나. 이렇게 내가 알고 다음 내가 살아갈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자원하며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내가 번제단이라면 내 번제단의 오규빗이구나라는 이 상징적이고 영적인 이 정확한 규격을 알게 되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마음에 임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내가 교회가 돼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그러면 뭐냐? 나는 지금 엄태훈 목사가 예원이가 내일 시험 끝나서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대요. 그 마음 충분히 알아요. 저는 예원이가 재밌게 노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예원이에게 제가 이제 내일 만약에 놀러 가지 마 이랬어요. 그러면 예원이가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다 약속을 해놨는데 엄태호 목사가 이런 이유 때문에 놀러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원이가 그것을 그래 번제단은 오규빗이지 라고 그 오규빗으로 믿고 만드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책을 읽어도 이르지 못할 마음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을 내가 거룩한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제 손에는 마음의 기능이 없지만 제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제 손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고 제 눈동자도 마찬가지고 제 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교회가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손과 발과 모든 백체가 예수님의 마음대로 움직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뭐냐? 여러분, 이건 놀라운 진리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맨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 더 두렵고 황망한 일 아니에요? 예수님 날 대신에 죽으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익숙해지면 안 돼요. 거룩한 낯설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 세례 요한처럼 낯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러면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 뭐냐? 라고 할 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건 뭐냐면 적어도 우리 신촌연합교회 지금 일부 예배 이렇게 모여있단 말이에요. 이 모여있는 사람들 다 죄인이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이 중에 예수님께서 제일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되셔서 대표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제일 더럽고 악하시냐?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다 더했으니까. 저의 죄, 김 목사님의 죄를 더한 것 정도가 아니라 저의 죄, 김 목사님의 죄, 신영기 집사님의 죄, 강성모 집사님의 죄, 박형석 형제의 죄를 다 더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2000년에 죽으신 것이 오늘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일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셔서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는 내 죄만으로도 형벌을 당하고 내 죄만으로도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눈물콧물 다 쏟으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를 하십시오. B인데요. 그러면 C를 하면 어떨까요? D인데요.
F로 합시다. 아니요, 저는 K인데요. 이러면서 우리가 온 방어 수단을 사용해서 아니다 이러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져가지고 그렇게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이 위치와 이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뭐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다 이러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그냥 순진하고 깨끗하고 천진난만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때는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구약 성경을 잘 알면 이거 알거든요. 구약 성경을 깊이 묵상한 유대인들은 겸손과 온유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이것으로만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안아주시거나 아이들을 안수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지 않는 이상 어떻게 어린아이가 됩니까? 뭐 내가 브레인워싱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내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오늘같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날 정해놓고 어린이를 내가 섬길 때 주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주시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 했사오니, 어린이를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아니오함이 전혀 없이 오직 예만 있으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이해가 되든 공감되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예 하듯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응할 수 있는 마음을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